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절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모퉁이 돌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리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진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보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동의하겠지만 한 사람에게 있어서 첫인상은 참 중요합니다. 사실 사랑의 청년부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을 준비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제일 걸렸다고 할까요? 좀 이렇게 우려가 되었던 요소 중에 하나가 첫인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사랑교회를 방문하셨을 때에 여기가 어떤 곳이지라고 하는 그 인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상이 이 넓은 공간에 황량하게 소수만 앉아 있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저렇게 각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된다든지 첫 인상이 참 중요할 텐데 이것이 어떻게 전달될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들이 사실 저희 안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인상이 그렇게 나쁘진 않죠? 예. 저는 좋은 첫인상을 여러분이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하면 답해 주시면 서로 건강해졌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제가 우리 함께 나눌 때에 정말 우리 안에 기쁨이 나눠지는 가운데 증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첫인상이 이렇게 중요한 부분일 터인데, 저는 기독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첫 인상 속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전달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 분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분들마저도 기독교를 생각할 때에 드는 첫 번째 인상이랄까요? 첫 번째 느낌이랄까요? 첫 번째 생각은, 제가 느끼기에는 기독교는 무엇을 해야 하는 종교다라는 생각일 것 같아요. 기독교를 믿으려면 교회를 다녀야 되고, 내가 무엇을 끊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저렇게 해야 되고, 혹은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사실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를 믿게 되는 그 믿음 속에 분명히 우리의 삶의 다양한 모습들의 변화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기독교가 무엇을 하라고 하는 데서 끝나는 그런 신념이나 그런 믿음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1절 말씀 보더라도 사람들이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만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독교는 내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내가 좀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하지
않거나 뭐 이런 룰들로 가득해 보이는 그런 인상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독교인이든지 아니든지 인간 내면 속에는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것 같은 악독과 시기와 비방과 수군거림과 그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차이가 아닌 그 인간 내면의 부패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 더 착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누구는 덜 착하기 때문에 안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인간 모두에게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 솟아나는 것 같은 그 어떠한 우리의 통제와 또 우리의 그 자신을 뛰어넘는 그 부패함이 동일하게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기독교 진리 안에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지금 우리가 악독, 수군거림, 비방, 기타 등등의 용어로 정리되어 있던 그 내면의 부패함에 대한 하나의 새로운 길을 기독교는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어차피 통제 안 되니까 그냥 그대로 사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치 않는 이 다양한 내면의 부패의 결과물들로부터 작별할 수 있는 분명한 길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그 길을 살아보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길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요 3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우리의 삶에 원치 않은 그 내면의 부패를 멀리할 수 있는 방법은 그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것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셨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모든 우리가 원치 않는 그 내면의 부패에서 자유케 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5절 말씀은 바로 그 현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참 독특한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멋진 말씀이거든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와, 이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4절에서 5절 말씀을 정리하면 심플하게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보배로운 산돌이고 그 산돌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지어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제가 심플하게 말씀드린다고 했지만 심플하게 안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산돌이 도대체 무슨 얘기지? 신령한 집은 또 무슨 얘기일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베드로전서 2장 이 4절부터 10절까지 그 이후의 말씀은 너무너무 정말 richly charged words of God, 너무나도 풍성한 그 은혜의 요소들이 담겨있는 말씀이긴 하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신령한 집 그리고 돌, 이 관계에 대해서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돌 그리고 신령한 집이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지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온갖 부패와 또 이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건져내 주시는 길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한 이 돌,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돌은 제가 느끼기에는 돌 플러스 아이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예, 전혀
예, 고맙습니다. 리액션은 저를 건강하게 하고 여러분을 건강하게 합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가 익숙한 거는 사실 돌 플러스 I 정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돌보다는 콘크리트, 시멘트가 훨씬 더 익숙하죠. 그러나 이 당시에 건축, 건물, 또 든든한 것들을 연상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셨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모든 그 생명 역사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의로 인해서 변화되었던 그 제자들이 돌을 떠올렸을 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돌 플러스 I가 아닌 것이에요. 모든 든든함, 그리고 흔들리지 않은 영원함, 이 든든하게 세워진 그 건축물을 가장 먼저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생소한 표현을 하시는데, 돌뿐만 아니라 이분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하세요. 산돌. 이 산돌이 우리에게 바로 와닿지 않지만 영어로 들으면 이게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Living stone. 살아있는 바위라는 거예요. 산돌이 living stone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모순, 언어의 모순을 발견하죠. 돌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돌은 그대로 생명 없이 그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돌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돌이 아니고 살아있는 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있는 돌이 우리의 삶의 모퉁이 돌이 되고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지어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령한 집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할 때에 이 신령한 집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집이라고 읽었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표현들은 뭐예요? 너희를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활약하고 제사를 드리는 곳은 어디였죠? 신령한 집, 곧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그들의 삶에도 너무나도 익숙하게 마주할 수 있었던 그 성전, 하나님의 임재와 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회복과 생명을, 나의 삶에 뭔가 다른 그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던 그 성전, 그러나 너희의 눈앞에 보이는 저 성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살아있는 영적인 성전을 너희로 만들어낼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라고 지금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수년 전에 성지순례라고 하죠. 이 성지순례가요, 구약 성지순례가 있고 신약 성지순례가 있어요. 저는 구약 성지순례는 해보지 못했고요, 신약 성지순례를 해봤는데, 신약 성지순례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약에 나오는 여러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도시들을 방문한 그런 성지순례입니다. 저는 여전히 잊을 수 없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지명들이 있잖아요. 에베소, 골로새, 히에라폴리스, 고린도, 여러 도시들을 방문하는데 그 방문할 때마다 제일 먼저 드러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도시를 갈 때마다 제일 먼저 도드라지는 장소가 있는데요, 바로 돌로 만든 신전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요, 수천 년이 지난에도 불구하고 그 돌로 만든 길은 든든하게, 물론 훼손되기도 하고 파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 길이 그대로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일은 우리 안에 이 부패 또는 이 부패가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내면과 감정과 관계와 우리의 영혼의 파고와 파괴, 또 그 모든 것이 쌓여서 우리의 삶을 온갖 위협과 허물로 감싸고 있는 그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그 어떠한 곳이래,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떠한 건물이 아닌
그와 연합된 또 다른 차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시작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모퉁이 돌이 되신 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이라고 하는 그 표현,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바로 이 모퉁이 돌이라는 표현이고, 머릿돌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는 것처럼 이 모퉁이 돌과 머릿돌이 하는 그 역할은 그 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가장 먼저 머리가 되고 기초가 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만 이 땅을 분명히 똑같이 살아가지만, 분명히 집은 똑같이 돌로 만든 집이지만 그냥 집이 아니고, 그냥 인생이 아니고, 뭔가 다른 신령하고 완전하고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이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넘어지는 돌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거기에서 인용된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아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돌, 지금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약 50년에서 80년 사이에 쓰였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편의 말씀은 그보다 몇 백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장차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 이루실 그 일을 예언하여 그 방금 우리가 읽은 그 글을 썼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장차 삶의 기초가 될 한 돌이 나타나고 그 돌 위에 집을 세우는 자는 마음이 급하지 않게 된다. 즉 삶의 이 위협과 어려움과 넘어짐을 경험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시편 118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 118편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베드로전서는 시편에서 이야기한 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한 사람 안에서 완성이 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한 사람 안에서 지금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든든하게 세우시는 분인지, 아니면 내가 버려 결국은 넘어지게 되는 대상인지에 대한 이 두 갈래의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인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한 그 이야기, 내가 경험했던 그 기독교인의 모습, 또는 내가 어린 시절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에 대한 생각, 또는 내가 내 스스로 추리하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의 모든 흐름 속에 그 자신을 드러내시고, 이제는 2000년 전 이 땅을 실제로 사시는 동안 그를 향해 예언되었던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이제 산돌 되어 우리를 산돌로 만드시는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그 모든 내면의 부패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건짐받아 똑같은 인생이 아닌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메말라가고 황폐하고 무너지고 흔들리고 바닥이 없는 인생이 아닌 영원토록 견고하고 든든하고 생명력 있게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우리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정리할 텐데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 굉장히 멋진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지금 이 5절 말씀 읽으면서 그분이 산돌이고 우리도 산돌이다라고 들었는데, 영어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빙스톤이지 않습니까? 리빙스톤인데 우리에 대해서 리빙스톤 얘기할 때는 리빙스톤즈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어느 다른 곳에서도 스톤즈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 적이 없어요. 언제나 스톤을 얘기할 때는 단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스톤즈가 복수형으로 나와요. 원수감나 그 복수형이 아니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플루랄리티로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리빙스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와 역할과 지위와 그가 누렸던 그 모든 것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었는데,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그 안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가 누렸던 그 모든 능력과 지위와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게 되는 그 유업들을, 그 은혜들을 이제 그 안에 함께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그 사람들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떠한 근거로, 어떠한 은혜로 우리가 리빙 스톤스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지기 바로 얼마 전에, 그토록 몇백 년 전부터 이제 시온과 삶과 집을 새롭게 지으리라고 선포했던 그 돌 되셨던 그분이 그분의 지위를 잃어버렸어요. 분명히 든든하게 세워진 집과 같은 인생이어야 하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그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려 여러분과 제가 받아였던 그 모든 거절을, 그 모든 부패의 결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지위와 그의 지위, 우리의 가치와 그의 가치, 우리의 입장과 그의 입장을 완전히 바꾸어 내시는 자리 바꿈으로 인하여 우리가 얻으려 해도 얻을 수 없었던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을 3일 만에 밀어내시고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그 죽음을 물리친 그 능력으로 이제는 단순히 돌로 지을 수 없는 영원한 집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일을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돌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지위와 위치와 긍휼과 은혜를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똑같이 집처럼 보이지만 똑같은 집이 아닌, 똑같은 삶처럼 보이지만 똑같은 삶이 아닌 그런 새로운 삶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이야기인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산돌이 되어 주셔서, 그냥 산돌이 아닌 나의 삶의 주춧돌, 모퉁이돌, 머리돌이 되어 주셔서 이 세상의 위협과 내 내면의 부패에서 건져내 주시는 그 신령한 집을 내 삶 가운데 지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 바로 이 회집 안에서, 바로 이 만남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집을 지어내실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혼자가 아니고요, 내가 이 세상에 버려진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이 정처 없이, 방향 없이, 계획 없이 그냥 있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요,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그 은혜를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므로 이제는 이전까지는 우리 안에도 교회를 다녔건 안 다녔건 악독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시기와 온갖 내면의 부패들이 익숙하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산돌 되신 주님과 함께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면서 내가 그것들이 미워지고 내 안에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모든 영혼의 자유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BFC만을 위해서, 또 우리 새로 오신 분들만을 위해서, 물론 인터넷으로 지금 함께하고 있는 우리 많은 청년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면서 이 산돌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